사울이 변화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변화됐죠.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독교를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자, 사울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나중에 11장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지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또 한 번은 설교 한 번으로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근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3년 같이 다닐 때 꾸중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이 마귀야 뭐 이 소리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누군가 성도님 보고 마귀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되게 실망하겠죠.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뭐 못된 얘기 들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너무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건 바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실 때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교회 오는 것도요, 억지로 오게 되죠.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내가 꼭 가야 되나? 그래도 내가 교회 순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자, 어쨌든 일부러 왔습니다. 왔는데요, 와,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면 그냥 잠이 푹 오고 그거 하나는 좋고, 평소에 잠이 안 왔는데 이때만큼 잠도 오고. 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는 당연히 성령 받아야 되고요. 중직자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쁨으로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봉사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거죠.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도 더웠지만 이번 한 주간은 더 덥다고 합니다. 36도, 37도, 저 지방에는 41도가 이미 넘었고요. 자, 이렇게 많이 덥지만, 그래도 휴가철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집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오십시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혼자서 어느 땐 속으로만 생각해도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매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우리가 같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옆에 기도 잘하는 분, 성령 충만한 분, 이분이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나도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자, 이 기적이 어떤 것이고, 또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자를 고친 사건을 보겠습니다.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평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성도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났거든요. 그 믿음 좋은 빌립도 떠났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교회 최고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계속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사건 때문이에요. 자,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
빌립이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이런 거는 또 처음 들어요. 예수님 때는 뭐 잠깐 있었지만, 그런데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요, 확인하려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갔거든요. 와, 가서 보니까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다가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거죠. 그때 베드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아, 여기만 있어야 될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주로는 예루살렘에 있죠. 이제는요, 그래도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열심히 뭐 사마리아가 됐던 이방인이 됐던 어디를 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32절 앞부분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저 멀리 로마까지 가요. 사도 바울만 로마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겁니다. 자, 기존의 틀이 깨진 이런 사건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먼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를 아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니까.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교회 밖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어쨌든 믿으니까 오신 거고, 안 믿는 분들은 교회 밖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전도를 못하는 거죠. 이제는 눈을 들어서 교회 밖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누구를 전도할까? 누가 예수님 안 믿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립이 돼 있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성도가 작아서 적어서 그래서 목회하는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런 교회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재정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먹고 우리만 교회 운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라고.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셨을까? 아,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렇구나.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라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개인적으로도 이 땅에서도 복을 더 받는 거죠. 왜냐하면 쓸 줄 아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듣고 어떤 교회가 복을 받을까요? 나누고 베푸는 교회,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지출을 그런 대로 잘 쓰는 교회가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교회. 자,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교회도 돌아보고, 최근에 청소년 목장이 다른 교회 가서 1박 2일로 섬긴 거,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다른 목회자를 도우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들도 은혜 받고 좋지요. 우리도 은혜 받거든요. 그냥 더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비전이 생기고, 그만큼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 교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교회 밖을 향해서 돌아보고 정말 섬기는 일, 그리고 돕는 일,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더 많이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도 열심히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루따라는 지역을 가게 됐어요. 자, 여기서 내가 뭘 할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보냈을까?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냐면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이름도 나와요. 애니야. 얼핏 보면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 됐어요. 근데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우리는 말하면 이제 병상이죠. 여기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너무 심해서. 벌써 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나요? 아마 이 병을 고치려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썼을 거고, 여기 의사 저기 의사 다 만나보고 약도 먹고 뭐 민간 처방 당했을 거예요. 근데도 이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이 애니야를 찾아간 건가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애니야가 알아서 베드로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갈 수도 없거든요.
또 베드로가 뭐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면 베드로가 온 건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애니야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뒤에 있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나? 왜 나를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나? 때로는 병고침의 역사를 왜 체험하게 하시나? 그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이 좀 이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봤어요. 중풍병자예요. 그러고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34절 앞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와, 놀라운 얘기죠. 아니, 이 애니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도 병 못 고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의사인가요? 의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수술하는 도구를 가져왔나요? 이것도 아니고요. 주사도 못 놓죠. 그러면 약을 가져왔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뜸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고침 받았습니다. 34절 뒷부분인데요. 곧 일어났대요. 아니, 8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던 이 병자가 베드로 한마디에 벌떡 일어난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자,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평범해요. 네, 오히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 애니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기 전하고 교회를 다니는 후하고 똑같아요. 안 믿으면, 그러나 믿으면 다릅니다.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 보십시오. 애니야가 고침 받았어요. 다들 깜짝 놀라서 입이 벌어지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 있을 때, 제자로 있을 때요, 맨날 봐왔던 일이거든요. 맨날 봐왔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죠? 주로 병자 고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 나병 환자 고치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못 보는 사람 눈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중풍병도 여러 명 고쳤습니다. 뭐 성경에 나온 이름 몇 명, 이건요 일부분일 뿐이고요. 수많은 병자를 어느 때는 하루 종일, 그것도 다음날, 그 다음날, 어느 정도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 고쳤습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봤거든요. 맨날 봤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애니야 고친 거, 이게 특별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도 직접 본인이 예전에 고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12명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네 2명씩 가가지고 내가 했던 것처럼 한번 똑같이 해봐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또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겠죠. 과연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우린 예수님이 아닌데. 그래도 가서 해보니까 어때요? 되거든요. 아픈 사람 위해서 안수할 기도하니까 진짜 고침 받아요. 귀신 들린 자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거든요. 이걸 직접 체험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일시적인 체험이었는데,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일시적인 체험이 아니라 일상적인 체험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이게 수시로 일어나요. 성령 받으니까, 능력 받으니까 병자 위에 기도하며 고침 받거든요. 귀신이 향해 명령하며 귀신이 떠나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이 환자들이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워낙 사람들이 밀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오늘 몇 시에 이 길로 갈 것 같다. 그러면 병자를 데리고 와요. 아니면 어떤 병자나 본인이 알아서 길 옆에 누워요. 왜 누울까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쳐가더라도 고침받는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병자 고칠 때 내 이름으로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안수기도 할 때 혹시 제 이름으로 기도한 적 있나요? 김자연의 이름으로 고침받아라 이런 적 있나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에 능력이 없거든요.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때로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수기도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성도님들 본인들도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요, 오히려 애들은 이 믿음이 진짜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예요. 엄마가 배가 아파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이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고침 받거든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고 안 믿고, 뭐 나이가 많냐 적으냐 상관없습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됐냐 얼마 안 됐냐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령을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없이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이미 성령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랬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고. 나도 성령을 받았는데, 그죠?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얘기를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고. 아니, 베드로 예수 믿잖아요. 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성령 없이 주예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성령 없이 하다가 힘들고 이런 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 그런 결과, 이건요 다 성령을 통해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교회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자,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니까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우리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보십시오. 애니야가 중풍병자였다는 것은 지역 사람들이 모두가 알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뭐 아파트에 살고 뭐 이렇게 좀 하도 사는 게 바쁘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잘 모르죠. 예, 옆집도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엔 다 알아요. 옆마을, 앞마을 누구, 뒷마을 누구 다 알거든요. 그러면 애니야가 사는 루다의 그 지역, 애니야가 누군지 다 알죠. 중풍병자였다는 거 다 알아요. 심지어 이 시돈에 사는, 사론에 사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니야가 뛰어다닙니다. 아니, 침상에 누운 건 봤거든요. 8년 동안. 근데 지금 뛰어다녀요. 저 사람 어떻게 됐지?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 애니야의 과거와 현재를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애니야를 고쳤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은혜를 체험합니다. 체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못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러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병 고침 받았어요. 와,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체험한 이 은혜를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네,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도 전도, 그건 사실 인도라고 하죠. 근데 그분이 안 오더라도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그리고 또 때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요, 경제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또 전해야죠. 내가 왜 복을 받았는지,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 이거를 잊어버리고 혹시라도 복을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셨군요, 돈을 주셨군요,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죠. 왜 복을 주셨을까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음에 이걸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좋은 일을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까. 바로 그게 뒤에 나오는 사건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체험, 복,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건,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건은 루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한 거죠. 이번에는 갑자기 조금 떨어진데 여기 이제 바닷가 요바라고 하는 좀 큰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일을 지금 얘기를 해요. 이 연관이 있거든요. 자, 요바에 누가 있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영어 제자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도르가. 그런데 이 제자가 얼마나 귀한지 36절 뒷부분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를요 진짜로 많이 했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과부가 있으면 내가 직접 그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속옷도 겉옷도. 근데 겉옷이요 엄청 비싸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이 겉옷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가, 다비다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야, 이렇게 겉옷이 없어서 추운데 어떡하지? 야, 내가 지어 입혀야 되겠다. 이거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받고 했으면 장사죠. 구제 선행이라고 안 할 겁니다. 근데 돈도 안 받고 이거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본인이 일을 해서 하면 돈을 받아야, 그래야 먹고 사는 거 아닌가요, 본인도? 근데 도르가는 그 관심보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거거든요. 내게 왜 옷 만드는 재능을 주셨을까? 이런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능 주셨습니다. 안 주신 분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은사,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돈 벌어다가 다 그렇게 하면은 난 뭐 먹고 살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왔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만나와 같은 기적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재능을,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겁니다. 도르가는 이걸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처음에 36절에 다비다를 가리켜 그냥 성도라고 안 하고 여제자래요. 남자들에 대해서 제자라고 많이 붙여주는데 여자분에 대해서 제자라고 한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왜 붙였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닮았거든요. 선생님을 닮았거든요. 사실 도르가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르가는 지금 루다에 살고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이쪽에서 사역을 했으니까요. 본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2명의 제자에는 못 들어갔거든요. 70명의 제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자라고 할까요? 스승님을 똑같이 닮았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구제와 선행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먹여줍니다. 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먹여줘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보고 야, 나 금식하는데 너네도 금식해라. 그거 3일 못 참고 그러냐,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얘들아, 저 많은 사람들 집에까지 가다가 굶어 이렇게 너무 못 먹어가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나는 그게 너무 안쓰럽다. 그러니 내가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선행과 구제를 진짜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르가도 보니까 똑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요, 자, 예수님 누가 알겠어요? 예,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고, 근데 도르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 예수님 도르가 정도면 예수님도 저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아, 도르가를 보니까 예수님 저렇게 하셨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제자라고 아무리 말 많이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죠.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와, 당신을 보면 진짜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선사 같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자, 도르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선행과 구제로. 아,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갑자기 도르가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당황스럽죠. 아마 그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성도들 아마 이런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빨리 죽지? 아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또 오래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병도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니,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빨리 죽어야 되지, 어떻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다들요, 너무 안타까움.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 생각 하잖아요. 왜 저 성도님이 빨리 돌아가셨을까? 아니, 믿음도 좋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 왜 병에 걸렸고 왜 돌아가실까? 자, 여러분, 사실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오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빨리 죽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우리가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자꾸만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병에 걸려야 돼요? 왜 내가 열심히 정하는데 왜 가난해야 됩니까? 왜 내 가족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저런 나쁜 놈, 뭐 이렇게. 그럼 또 이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 저런 나쁜 사람을 왜 그냥 두시냐고. 아니, 하늘의 번개를 때려서라도 어떻게 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도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런 악인들이 그냥 멀쩡하게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 생각 들 때도 있는데, 자,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엔 알게 됩니다. 왜 좋은 일이 있는지, 왜 안 좋은 일이 있는지 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자,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자, 도르가 한 사람만 보면 이때 죽은 것도 은혜예요. 야, 너 정말 열심히 내 뜻대로 잘 살았구나, 내 제자로서 열심히 충성했구나, 자, 내가 천국에서 이런 귀한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도 하셔도 됩니다. 그걸로 끝나도 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 여기에는요,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7절을 보시면은 도르가가 죽었어요. 그 시신을 다락방에 뉘어 놓습니다. 뭐 옛날 우리의 이제 집에 있던 그런 작은 다락방이 아니라 그냥 2층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층. 크죠? 넓습니다. 집 밑에 크기만큼 넓죠. 자, 여기에 뉘어놨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장례를 치릅니다. 24시간을 안 넘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런 더위처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덥거든요. 시신이 빨리 부패를 해요. 그러니까 빨리 장례를 치르고요. 그리고 율법에도 보면은 시신을 밤새도 두는 건 부정한 일이다라고 해서요, 빨리 장례를 치러야 돼요. 자, 도르가도 시신을 뉘어놨습니다. 얼마 후에는 무덤에다 안치를 해야 돼요. 부자면 돌을 판 무덤에다 넣을 거고, 가난하면 땅을 파다가 대충 묻을 거고, 가난한 사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성도들,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야, 이렇게 끝나야 되나?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어디 있냐면 루다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깝다고 하는데 사실
베드로가 원래는 예루살렘 있잖아요. 거기 비하면 가깝다는 얘기지. 그죠? 두 거리를 따져보니까 약 20km 정도가 돼요. 우리로 말하면 평택에서 오산까지 거리, 아니면 여기 평택에서 안성까지 거리예요. 물론 차 타고 가면 금방 가죠. 근데 이 땡볕에 걸어가 보십시오. 못 걸어갑니다. 어쨌든 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왜냐면 베드로가 누군지 알거든요. 하나님의 1등 제자,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한 그 베드로가 그 마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20km를 걸어갑니다. 4시간, 5시간,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두 사람이 아마 발에 불이 나도록 갔을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면서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그리고 도착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간절히 부탁해요. 베드로님, 정말 우리 마을에 너무 귀한 분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근데 돌아가셨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당신이면 뭔가를 할 것 같으니까 빨리 우리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 베드로도요,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간청하는데 이걸 안 갈 수 없죠.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0km를 가는 거지만 두 사람은 왕복 40km를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쉽나요? 군대에서 보통 40km 행군을 하거든요. 저도 그걸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힘듭니다. 그냥 하다가 너무 힘들어 쓰러지고 막 그냥 해롱해롱하고 막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 먼 거리를 갔다 오는데도요, 이 두 사람은 힘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 도르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힘든 건도 없어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막 밤새 일하고 노동하고 가기 싫은데 또 일할까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이들을 먹여야 되니까.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통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니까. 믿음입니다. 믿으니까 가죠. 만약에 두 사람이 안 믿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가야 돼요? 아니 과부 당신이 돈 받았잖아요. 겉옷 입었잖아요. 당신이 가십시오. 이렇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믿으니까 가지, 안 믿으면 뭐하러 갑니까? 그 먼 거리를. 아니면 의사를 찾든 아니면 그냥 빨리 무덤에 안치합시다, 이렇게 끝날 텐데요. 자,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제가 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예배만 드리는 것도 일단 쉽지 않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덥고 어느 때 바쁘고 그런데요. 근데 일단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다가 덧붙여서 봉사하는 분들이 이게 쉬울까요? 힘들어요. 일단 주차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잘 인사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차 똑바로 하십시오. 뭐 이런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칭찬 한마디라도. 왜냐면 이 땡볕에서 그 일을 그래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쉽나요? 그리고 주방에서 얼마나 열이 그냥 팔팔 올라오는 땀 뻘뻘 흘리면서,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거 억지로 시켜서 안 됩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하니까, 성도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조금마다 못하거든요.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성님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 힘든 그 시간인데, 시간을 어떻게 보면 쪼개서 그렇게 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영상 하나 볼 건데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냥 한두 사람으로 된 걸까요? 여러 성도가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직접 몸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베드로도요,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다락방에 시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벌떼같이 많아요. 이들이 누군가 했더니 도로가가 평소에 겉옷 입혀주고 그리고 속옷 입혀준 과부들이에요. 그들이 울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겉옷과 속옷을 다 보여줍니다. 결국 이게 뭘까요? 옷이요? 도르가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사랑의 증표, 사랑의 증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증표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이름으로 진짜 옷을 지어 입힌다 해서
메이드 인 김자연 뭐 이렇게는 안 해요. 네. 그 대신에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예. 우리는 잊어버린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나중에는요 갚아주시거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으로 갚아주실 때도 있고 죽은 후에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도르가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사랑의 증표가 다 사람마다 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복을 받는데, 자, 어떤 복인지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40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도르가를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요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신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래요. 아니 말도 안 되죠. 아니 죽은 사람, 잠자는 사람 일어나라고 하는 거는 알겠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 보러 말도 못 들을 텐데. 여러분, 못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야 돼요. 태풍이 불더라도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바람이 뭐라고 안 멈춰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귀신이 뭘 믿고 안 나갑니까? 나가야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인 거죠. 베드로도 그거예요. 따로 한 거 없어요. 죽은 사람 살려고 뭐 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볼 때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런 일을 많이 봤거든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나사로가 살아난 거. 자, 오늘 도르가가 살아난 거하고 비교하면요 예수님 때는요 더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도르가는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시간.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거든요. 사람이 3일, 이건 다른 나라도 거의 똑같아요. 3일 동안은 일단 지켜봅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다시 깨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이미 다 썩어요. 내장이. 눈은 뜨더라도 다시 죽습니다. 이게 기능이 이게 다 마비됐거든요. 나사로도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이거 엄청나죠. 그리고 도르가는 집에 누워 있죠. 근데 나사로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걸어 나옵니다. 자, 이런 거를 베드로가 봤으니 도르가가 살아나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큰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 이게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먼저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실까 못 하실까?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돌아보는 거죠. 자, 도르가가 살아납니다. 과부들이 기뻐합니다. 아까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족보다 귀한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사건이,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목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뭘까요? 도르가를 통해 그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이거거든요. 아까 애니야가 고침받은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도르가가 살아나게 된 이 목적도 뭘까요? 도르가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뜻.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면요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는 게 그게 진짜 기적이죠. 기적 체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병고침 받은 거라든지 복을 받은 거라든지. 근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병고침 못 받았습니다. 여전히 아파요.
예,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래도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안 믿는 자들이 보고 충격을 받거든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나보다 더 힘들 텐데 어떻게 얼굴에 기쁨이 있을까? 야,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대. 그럼 나도 교회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아이고 소용없다 이러면은요, 안 믿는 분들이 보고 어떤 생각할까요? 그럼 너나 믿어라. 진짜 이렇겠죠. 그렇게 힘든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모습을 통해 안 믿는 분들이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한 사람이 꼭 한 사람 이상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